부국 기념에 달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러셀 중령이 그 아들을 6.25 때 모아서 돌보는데 10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준비 없는 상태에서 당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 그 아들은 부모를 잃은 채 떠도는 낙엽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중공군이 뒤집고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서울을 철수해라. 그때 러셀 군무는 고민하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대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그는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제주도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로 어떻게 옮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옮기기 위해서 인천에 싣고 가보니까 약속한 배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지 않고 도망을 친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를 잘하는 작전 참모를 만나게 됩니다. 대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제주도 옮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좀 수송기를 내주십시오. 군인들을 후송하는 수송기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 작전 참모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내줍니다. 근데 또 옮기는 수송하는 차가 필요해. 그걸 목숨 걸고 얘기를 해가지고 16대를 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싣고 공항으로 가는데 2시간이 늦었는데도 비행기가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들어가지고 부산에 옮기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군대의 명령이 중요하죠.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도저히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군법회의에 협의돼가지고 너 명령을 어떻게 그렇게 어겼냐 그럴 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는 이제 지금 죽었지만은 그때 아이들이 1000명을 이제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나이 또래 조금 위도 있고 그런 나이 또래 아이들인데 지금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까?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자연피해를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전도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명령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꿈깍지교회가 아울렛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지금 코로나 규제가 풀렸는데도 아직 그쪽에서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모일 것이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주저앉고 안 모여도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꾸 재촉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모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텐데요. 잘못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고 튼튼하게 지어졌습니까?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옛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헤롯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지은 건물인데
성전이 성전답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헐어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런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땅히 정신 차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뒤에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향한 곳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앞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편집을 요한복음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앞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최대 명절이죠.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만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돈이 드라크마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세를 그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드라크마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었어요.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돈을 바꿀 때 꼭 몇 프로씩 애누리를 해서 붙여가지고 바꿔줬습니다. 차익을 남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손쉬운 비즈니스입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돈벌이를 하면서 타락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뿐이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는데 하루 이틀, 심하면 수십일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와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걷거나 약대나 말을 타거나 그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검사하는 관리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했습니다. 다 퇴짜 넣는 거예요. 이 퇴짜, 저기 퇴짜. 되질 않아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거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외부에서 사는 값의 16배를 제물로 드릴 짐승으로 팔았을 만큼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처럼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는 시장바닥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예배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는 판매용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글거리고 기도하는 소리보다 돈 바꾸는 창인들의 장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달라, 성정하는 소리, 돈 거래하는 그 동전 소리, 이런 거 아주 수라장이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양과 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서 돈을 땅바닥에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 판자들에게 소리를 쳤죠. 이걸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뭐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옳은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당한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복하려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도 그 성전을 헐라고 해도 헐지를 못하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후 70년 예수님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지만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그로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성전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헐어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성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성전 그 겉모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 그거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건물이 없이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존재하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원리를 가볍게 여기고 경쟁하듯 예배당 건물을 크고 높이는데 너무 많은 힘을 기울여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짓느냐, 몇 명 모이는 교회냐, 그게 자랑이 되고 사례비 얼마 받느냐 이런 게 목회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죠. 제가 개척대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람입니다. 개척교회죠. 교회 하려면 우리 교회처럼 돼야지. 그런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가지고 언제 교회가 됩니까? 어이구만. 야,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 찬송 하나 끼고 이렇게 뭐 빨래 비누 들고 돌아다니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할 말이 없어. 의식이 그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고 뭐 몇십만 명, 70만 명이 모인다 막 이런 교회니까 개척교회 우습게 보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냐? 나만 못해 이런 생각하는 거. 정말 상처가 됐어. 그래서 야, 그 사람은 큰 교회 처음부터 했냐? 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목사도 천막교회 하고 일어났어.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뒤받지는 않았어요. 내가 목사한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의식이 그 모양인데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큰 교회냐, 숫자가 몇 명 모이냐, 무슨 차를 타느냐,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이게 마치 목회자의 수준처럼 생각이 되고 큰 교회 나가면 목에 힘주고 조그만 교회 나가면 길을 못 피는,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몸에 힘을 주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는 어디가 길을 못 피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구걸하듯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는 목회자들은 아주 싸늘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 안 돼. 딱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참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옷 뜯고 슈진한 옷을 입고 뭐 제주도에 장모님이 살고 있는데 귤을 좀 못 파는 비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근데 다른 교회는 팔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지 취급하면서 있는 대로 가져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교역자들 주고 갖다 먹을 사람 갖다 먹으라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래야 됩니까? 교회가 썩 빠진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에요. 너무 의심초라해가지고 내가 양복점에 양복을 맞춰야 됐어. 거기 가서 양복을 맞추세요. 그리고 맞춰야 됐습니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게 오늘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그런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실까?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성가대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 이것들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정석분으로 만들고 형편없는 교회로 만들어라 나가버려버려서 흐리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희생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 비둘기 파고 이런 일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죠. 세상 돈이 아닌 구별된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세길이라는 화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흠없고 정없는 정결한 재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았어요.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목적이 점점 변질되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돈 바꾸는 장소가 되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비즈니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편리를 추구하다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러다가 변질되는 게 아닌가. 너무 돈 그러면서 물질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이전에 교회 안 오고 안방에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며 예배를 드려요. 스피커에서 올려놓은 찬양을 따라하고 화면과 함께 설교를 듣고 헌금 시간이 되면 전자기세를 결제로 헌금하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코로나 규제를 핑계로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보면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텔레비 보면서 유명한 교회 목사가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하면서 예배 드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건강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를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여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데 지금 사탄에게 밥이 되고 있어요.
교회 모이는 게 힘들 수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안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처석교회는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10명,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안수받은 분이나 선교사가 왔다면 말씀을 듣겠다고 멀리서 찾아옵니다. 짧게는 5시간, 6시간, 길게는 기차를 타고 하루 이틀 걸려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처럼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를 넘기고 새벽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눈을 반짝이면서 설교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안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까? 희생이 사라지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자동차 없이도 새벽부터 걸어서 20, 30리, 50리 길을마다 그 예배당을 걸어갔어요. 새벽 기도를 큰머리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도 우리 할아버님이 외딴 집에서 독전이라고 하는 덕촌이라는 곳까지 그 논길을 걸어가지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에어컨이 없어도 더위를 무릅쓰고 히터가 없이도 추위를 무릅쓰고 모기에 물려도 모닥불 피워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아이들이 감기 걸린다. 조금만 더우면 더위 먹는다. 교회 내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니 양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며 희생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희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예배답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희생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뜨겁게 희생제사를 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도의 소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장사꾼과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앞에 놓고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울렸어요. 성전세를 받아 돈통에 집어넣을 때 울리는 동전 소리가 쩔렁쩔렁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합니까? 주님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귀를 만들었도다.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 돈을 착취하고 뺏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높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이 기도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칠 때 주님은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게 교회냐?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로 가득 차게 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무서운 예언은 성전 파괴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망치나 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르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마지막 때 남중과 여중에 내 신을 부어주리라 예언한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가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는 전도와 선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돼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 세워지고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작은 풀벌레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누구 소리가 큰지 내기를 했습니다. 가소롭게 생각한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나무 위에 있던 풀벌레도 삐릭삐릭삐릭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골짜기 하늘을 지르며 생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자 소리를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다. 풀벌레 소리 들었냐? 들었다. 골짜기 하나 더 지나 다람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 소리를 들었냐?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들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럼 풀벌레 소리 들었냐? 들었다. 또 하나 언덕을 넘어갑니다. 사자 소리 들었냐? 그랬더니 사자 소리는 못 듣고 삐릭삐릭한 풀벌레 소리만 들었다. 뭘 가르쳐줍니까? 사자는 울부짖을 때 혼자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는 크게 울려 퍼지지만 밀림에 전달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풀벌레는 한 마리가 삐릭삐릭 울면 그 다음 골짜기에 비리가 또 풀벌레가 삐릭삐릭 울고 온 숲속을 따라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밀림은 풀벌레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사나 몇 명의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어. 작은 풀벌레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작은 풀벌레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나가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울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